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답답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모이는 시간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다들 잘 계셨나요? 예, 좌우로 인사도 좀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좀 어렵죠. 예, 조금만 더 참으면 자유롭게 모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다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심하게 이렇게 많이 어려운 분이 교회에 없는 것 같아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렵지만 잘 견디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그 모든 형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가고 있지만 외국에서는 아직도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또 이뤄진 영혼들 구원을 받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오늘은 시편 16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은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인용이 되어 있죠.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6편을 통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볼 주제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좀 정해봤습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값이잖아요. 값어치. 결국에 뭐 상품 가치, 화폐 가치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이야기하는 것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만큼의 가치가 있겠냐,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겠냐, 그 값어치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을 하죠.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가 봤을 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죠. 값어치가 큰 것일수록 더 잘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결국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죠. 지켜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지켜야 한다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별로 무관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가치는 아니겠죠. 그런가 하면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 이것은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의사에게는 뭐 약이라든지 환자에게는 의사라든지 약이 아주 중요하죠. 만약에 의사가 있어서 조금만 처치를 해도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 의사가 없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차는 철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떤 것을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일부 지역에서 사재기가 있었잖아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뉴스 많이 보셨을 테고, 사재기 할 때 아무거나 사지는 않죠. 마트가 이렇게 비어 있기도 하지만 어떤 부분은 이렇게 물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한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많이 사두려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추구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 특히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중국의 서경 홍범편에 보면 5가지 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오래 사는 걸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잘 사는 것, 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것을 이제 추구합니다. 그런가 하면 유호덕이라고 해서 덕을 즐거워하고 덕을 쌓기를 좋아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고정명이라고 해서 수명대로 다 살고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것이 인생 가운데 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걸 5가지를 내놨는데, 이것은 이제 주로 양반들 쪽의 생각입니다. 일반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 통속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수는 같아요.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 하는 것은 뭐 양반이나 뭐 평민이나 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째가 이제 부, 이것도 같죠. 잘 사는 거.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귀더라고요, 귀. 왜냐하면 이제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은 신분이 상승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령, 그 다음에 자손이 많은 거.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 신체 오복이 있죠. 몸 중에서 5가지, 좋아야 되는 5가지. 첫 번째가 뭐죠? 잘 씹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눈, 잘 보는 거. 그 다음에 귀, 잘 듣는 거. 혹시 그 다음에가 뭐 같아요? 의외더라고요. 잘 소화시키는 거. 먹기만 잘 먹어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소화되는 거. 그 다음에가 뭘까요? 소화가 잘 됐으면
이제 배변을 잘 해야 되겠죠. 그것이 신체 오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은 잠깐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있을 사람들인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사람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온 영과 혼과 몸.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영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제 도망을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전혀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대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이제 바다로 집어 던지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점점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누구 때문에 왔냐 제비를 뽑게 되고 요나가 딱 당하게 되잖아요. 요나가 이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대풍이 멎겠냐?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산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한 가지를 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에 가게 하도록 노를 젓습니다.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신을 불렀어요. 두 번째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에 요나를 던졌어요. 이걸 보면서 가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나를 처음부터 집어 던지지 않았을까요? 이 배 안에 꽤 값이 나가는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생명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저버릴 수가 없죠. 사람은 죽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배불러도 죽을까 하고, 좋아도 죽을까 하고, 힘들어도 죽을까 하고, 이 죽을까라고 하는 말이 계속 입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생명이고, 그리고 결국에 영혼과 영원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을 갖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명이 발달을 하면 할수록 가치 있는 것은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가 없는 것은 가치가 높아집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지 않으면 신본주의 쪽으로 가지만 문명이 발달하면 인본주의 쪽으로 갑니다. 정반대죠. 지금 우리 시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전도하기 쉽지 않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값어치 있는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비루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횡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루한 거, 값어치 없는 거, 의미 없는 거. 자, 인본주의, 사람이 우선시 되잖아요. 배금주의라고 하죠. 돈이면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을 하니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쾌락주의입니다. 뭔가 인간의 내면에 깊은 것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육신을 즐겁게 하고 육신을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TV를 켜면 요리하는 거, 여행하는 거, 싸움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기복주의의 대상이 됐습니다. 기도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인 또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분석하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버리는 어려운 시대가 됐죠. 예수님은 구세주이신데 구세주가 아니라 마치 훌륭한 도덕 선생처럼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을 장망성이라고 부르죠. 장차 망할 도성. 이 세상은 길게 가지 않습니다. 굳이 세상을 염려해서 역사적인 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나 개인으로 따져봐도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 삽니까? 길게 잡아봐야 100년이에요. 성경에서는 70 내지 80이라고 하셨지만 길게 잡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년 쳐보죠. 길지 않습니다. 정말 짧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아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눈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지 엉뚱한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가치가 우선순위 바뀌어버리죠.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팽겨쳐두고 엉뚱한 걸 위해서 삽니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도덕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냥 좋은 분, 우리를 위해서 계신 분, 복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거룩한 모임에서 사교가 돼버리고 친교가 돼버립니다. 친교는 교제가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형제자매들하고 친하다고 그게 교제인 줄 알아요. 산에 놀러 다니고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친교하고 교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제를 친교라고 착각을 해요. 교제는 그 교제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더 열려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교제입니다. 친교는 그냥 좋은 거예요. 육신이. 만나서 편하고 만나면 좋고 같이 하면 행복하고 친교를 교제라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교제는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커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교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친교 모임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뿐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투자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한동안 못 모였죠?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야, 이렇게 주님 만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놀다가 주님 만나면 어쩌냐. 복음 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야, 이게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겠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는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적대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번에 보셨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거예요. 시편 16편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오늘은 2절을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2절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마음판에다가 콱 박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물론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고 있는 것은 나 또한 다윗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땅을 한번 보자. 땅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일 겁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고 할지라도 비가 일정 기간 내리지 않으면 금방 황무지가 되어버릴 거예요. 결국에 땅에 있어서는 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죠. 이 땅을 우리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척박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갈라지고 더 황폐해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메말랐던 땅이 부드러워집니다. 자, 혹시 교회 못 나왔던 몇 달간 마음 어떠셨습니까? 물론 성경 읽습니다. 또 수요일날 주일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봅니다. 안 한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나이트클럽 다닌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거 느끼시죠? 마음이 둔해져 가는 것을 느끼고 마음이 편안한 것에 익숙해져 가는 거 공통적으로 다 느끼실 거예요. 야, 이러다가 함께 모이는 시간이 되면 교회당에 안 오겠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여행하면서도 볼 수 있고 너무나도 편한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그냥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거룩한 모임이니까. 예레미야 14장 여긴 잡아놓으시고 예레미야 14장을 찾아보죠.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기르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들 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실랑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자,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가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뭄이 되니까 귀인부터 시작해서 들 짐승까지 다 고통을 받습니다. 그냥 단순히 비가 내리고 안 내리고가 아니라 그것이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이스라엘의 땅은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땅입니다. 전형적인 천수답이죠. 제때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비가 제때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주고 있잖아요. 시편 104장을 보죠. 시편 104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 나귀들도 해갈하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저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쭉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하고는 정반대죠. 가뭄이 있으면 사람부터 짐승까지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물을 내려주시면 사람부터 동물들까지 짐승들까지 다 생명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또는 생명이 고통을 받는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는, 지으셨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돌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가장 잘 지켜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33장을 보죠. 신명기 33장 13절입니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자, 여기 보물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3절, 14절, 16절까지. 그런데 그 보물 중에 하나가 이슬, 그리고 땅 아래 저장한 물입니다. 이 땅에게 있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죠. 자, 하늘의 보물인 이슬. 우리는 이슬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다르죠. 4월 정도부터 건기가 시작됩니다. 10월 정도부터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가 내리고 땅을 갈고 씨를 심습니다. 그럼 봄쯤에 이제 추수를 하게 되죠. 추수 끝나고 나면 건기가 시작됩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정말 긴 시간이죠. 그런데 그 건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가보면 지도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중해에서 비구름이 올라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가는데 헐몬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어요. 산을 못 넘어갑니다. 거기에 비를 다 뿌려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헐몬산은요,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 가지고 갈릴리 호수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물이 있잖아요. 그게 헐몬의 이슬이 이제 쌓여가지고 눈처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게 녹아가지고 이제 흘러 들어가거든요. 생명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건기를 지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데 정말 갈급한 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갈급한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마치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은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이게 가치를 말하고 있죠. 자, 이제 목이 마릅니다. 사슴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 그 모습하고 대조에서 나타난 것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가치입니다. 과연 나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고 있냐?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액세서리 정도냐? 과연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절대적이고 가장 크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수월해지고 편해지는 시대죠. 예전에는 걷는 게 익숙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초등학교 다닐 때 보통 10리 이상씩 걸어 다녔어요. 10리면 몇 킬로죠? 예, 잘하시네요. 4km. 예. 저만 걸어 다닌 게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더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죠? 가까운 코앞도 태워다 줍니다. 바뀌었어요. 그러면 몸만 편해졌을까요?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편한 걸 찾으면 안 돼요. 신앙 안에서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내 마음 또한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다가 힘드니까 앉아서 쉽니다. 쉬는 김에 눕습니다. 눕는 김에 한잠 자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나도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면, 내 영혼이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다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나와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가만 마음을 좀 생각해 봅니다. 참, 왜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할까? 마음이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할까? 왜 이렇게 자비하지 못할까? 저 스스로도 늘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할까? 그냥 허허하고 웃어 넘기면 되는데 왜 마음은 삐지고 불편해지고 원망이 되고 심지어는 미운 마음까지 생기고 왜 이렇게 마음이 넓지 못할까 생각해 보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늘 읽어도 교회 안에 늘 있어도 중요한 것은 몸이 아니잖아요. 눈으로 성경 읽으면 뭐합니까?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이 없다면, 몸이 교회 안에 와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 없다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시편 18편에서도
또 사무엘하 22장에서도 시편 18편하고 사무엘하 22장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하고 있죠.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어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 풍랑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있고 탕류가 흘러도 잘 지은 연고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잘 지었다는 게 뭘까요? 반석 위에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진다면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겁니다. 우리도 고백해야 되겠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얍삽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죠? 간사하기도 하고 너무 이기적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변해요. 그 쉽게 변할 수 있는 마음을 어찌됐든 붙잡아야 되겠죠. 자,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은 또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등불이시다. 주님이 나의 등불이시다. 시편 119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말아야 될 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소중하고 소중할수록 누가 말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가 귀중하게 여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시는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될 것이며 그것이 그냥 속에만 나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그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면 내 하나하나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거라는 거죠. 드러나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믿음이 있냐?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나타낼 테니까 너희들 믿음 한번 보여봐라. 믿는다면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할까요? 한 가지 한 가지를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한마디로 딱 얘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 또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원천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방패로서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또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하자면 우리에게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자,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을 신명기 33장 찾았으니까요. 29절에 보면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방패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잘 생각해 보시면 막아주는 것만이 아니죠. 방패라고 하는 것이 막는 역할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막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승리까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려움을 막아주는 정도의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가치를 둬야 되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겠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하게 모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어서 생명의 활동이 연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의 양식이죠. 32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자, 여기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 이슬, 비, 단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한 우리에게는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좋은 얘기, 은혜 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연장될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연장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얻었던 은혜가 내 삶 속에 또한 기쁨이 되도록,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 받았던 은혜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를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놀라워하고 있는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지만 그 아버지가 일상적인 아버지가 되는 수도 있어요. 아버지여 그래 놓고 신경 안 쓰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놓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시편 23편을 찾아보죠.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희 집에는 거실에 이 시편 23편이 긴 나무에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암송하는 말씀이 시편 119편 56, 57절인데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제가 자는 침대 그 한편에 이렇게 있어요. 집에 가보면 까만색으로 나무에다가 이렇게 손꼽아놓은 거 있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을 이제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안방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맞은편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 이렇게 액자로 있어요. 우리 전도인들에게는 전도인이 되면 그 액자를 하나씩 다 줍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말씀인데 액자가 있습니다. 그럼 나오면서 그걸 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서 집사람이 갈아주는 컵 하나에 뭔가를 먹어요. 겁나게 좋은 거 뭔가를 하나 먹는데 그걸 먹으면서 시편 23편을 쭉 외웁니다. 그게 이제 제 아침의 일과예요. 이렇게 나오기 전에. 물론 누가 봐도 잘 모릅니다.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 시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걸어갈 길을 제시해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앉아서 딱 보면 정면에 시편 23편이 쫙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너무 좋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원하는 게 없다. 얼마 전 수요 말씀 때 들으셨죠? 원하는 게 없다. 부족하지 않다. 이게 어느 정도여야 이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잡으시고 시편 131장입니다. 시편 131장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부족하지 않다. 원하는 게 없다. 어떤 상태일까? 여기에 보면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은, 젖을 실컷 먹고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잘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오죠. 제가 여기 시편 23편 1편을 23편이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보면 대조가 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여기 영혼을 소생시킬 뿐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을 찾아보죠. 시편 1장. 자, 1장에 대조가 되어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절 끝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죠. 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3절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의 모습은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에게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악인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복 있는 사람 의인은 3절 끝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악인의 모습은 6절 끝부분에 5절 끝부분에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6절 끝에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랬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속에 복 있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과 죄인의 모습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 즉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1절에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죠. 첫 번째는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식이나 자세를 표현할 수 있죠.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 뭔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습이 연상되시죠.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반대편으로 어두운 곳으로 가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이죠.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나 기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냐. 그리고 세 번째로 거론되는 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터가 마련된 거잖아요. 삶의 뿌리와 기초를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악인의 꾀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로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결국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물론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각각 다를 거예요. 형편과 여건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묵상을 통한 은혜가 주어진다면,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라면 부드러워질 것이며 넓어질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적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드럽게 만듭니다. 마치 비가 내려서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머무른다면 우리는 부드러워지게 될 거예요.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적으로 바뀌어지겠죠. 결국에 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결국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전적으로 맡겨진 상태죠. 목자에 의해서 좌우되는, 목자에 의해서 관리되는, 목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 원하는 게 없다. 왜?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거룩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따라간다면 절대 곁길로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이 다윗이 시편 16편 찾아보죠.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신데 나의 분깃을 여호와께서 지키십니다. 가장 안전할 수 있겠죠. 스위스 은행보다 더 안전하겠죠. 어디보다 더 안전할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손들한테 재산을 나눠주잖아요. 자기가 받은 할당량입니다. 자기가 받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나의 터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곳일 거예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항상 어떤 마음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볼 때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죠. 막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럴 거면 빨리 가는 게 낫다, 그런 거 말고요. 막 힘들어 죽겠네, 주님이나 빨리 오시지, 이러고 말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올 거예요. 아름다운, 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 우리의 기업이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에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에게 준 그 기업, 내가 얻은 기업, 상상하십니까?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재어준 이 기업이 있을 거예요. 정말 영광스러울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3가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국 갈 때 턱 받치고 가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턱 받칠지 모르니까. 첫 번째 뭐 때문에 놀란대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있지? 그래서 놀랄 거래요. 자기 생각에는 이 사람은 천국에 못 올 사람 같았는데 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사람 왜 안 왔을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은 와야 되는데 못 온 사람이 있다는, 그래서 놀란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랄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만 이 기업을 얻었을까요?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한 나라, 많은 백성, 영광, 그거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입은 옷, 그것과 뭐가 비교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하고 비교되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게 더 낫대요? 백합화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업, 이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또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8절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죠.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잘 아시죠? 큰 부자가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근데 그만 시간이 지나서 이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 됐어요. 아이는 어리고 재산을 남겨줘 봐야 이 아이가 관리를 잘 못할 거고, 그래서 집안의 가장 지혜로운 종한테 재산을 다 넘겨줬대요. 다 넘겨주고 우리 아이가 장성하거든 한 가지만 들어주라고, 소원 하나만 들어주라고. 자, 드디어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이가 장성했습니다.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 다 맡겼는데 소원 하나 들어달라고 했다고. 어떤 소원이냐고. 우리 같으면 뭘 원할까요? 뭐 이미 답을 다 아시죠? 예, 이 아들이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이죠. 랍비를 찾아가서 자기의 상황을 이제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그 종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원한다. 만약에 아들이 지혜롭지 못해가지고요, 그래? 재산 반만 줘. 나 집 2개만 줘. 그러면은요, 아버지 전체 재산 중에 일부만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을 요구하면 종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들 것이 되겠죠. 지혜의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누구만 있으면 돼요? 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만 있으면 돼요. 비록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려울 수도 있고 지금 현재 힘들게 고되게 육체 노동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 잠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그거 너무 뻐길 필요 없어요. 그 또한 잠깐입니다. 이 세상 형적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웠는지 알게 될 겁니다. 시편 73편을 보죠.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정말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잘 살아서가 아니고 모든 게 있어서가 아니고 근심 걱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시편 5편에서는 오직 주께 피하는 자는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기뻐할 수 있다.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신앙의 간증이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다 약해지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쇠잔하나 쇠해지고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간이 흘러서 내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시력이 약해지고 몸의 기능이 점차 약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룻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죠? 모압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포함된 사람,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결국에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된 그 룻기 읽어보시죠. 모압 여인, 하나님의 축복에서는 제외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룻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족보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떤 형편을 보거나 상황을 본다면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룻기 한번 찾아볼게요. 룻기 2장 12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내용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은 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겁니까? 여기 잘 설명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기 위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룻은 나이가 젊은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걸 칭찬한 얘기입니다.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따라가지 않았다. 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 좋을 거잖아요. 이게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럴 수 있냐? 2장 12절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보아스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도 마찬가지죠.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그 마음은 이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 소유가 뭘까? 나의 분깃이 뭘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 현재의 상황 때문에 넘어지거나 흔들려져서는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던, 만나지도 못하고 이 제어가 되고 있는,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어디에서 얘기 들었어요? 우리 광주교회 같은데 어떤 분이요, 이 DVD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코로나 때가 전도 더 잘 된다고. 실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손 놓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상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 그 박해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졌잖아요. 구소련의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바꿔야 되겠죠.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면 찾아가서 개인을 만나서 전도한다든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것을 멈출 수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시잖아요. 사도행전 4장을 보죠.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정말 담대한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 우리가 보고 들은 거 어떻게 말 안 할 수 있냐? 정말 담대한 모습입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왜 이럴 수 있을까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 것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현재 내 형편을 보면서 한탄할 거냐? 이 세상에 힘 안 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갑부라고 해서 마냥 편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이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힘듭니다. 지켜야 될 게 더 많잖아요. 마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가장 큰 것처럼 착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 어쨌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편이잖아요. 만약에 몸이 건강하지 못하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편이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아까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 겁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 스스로가 얼굴이 붉어질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린 주님 앞에 반드시 섭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겪게 되겠죠. 옳고 그른 것을. 마치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잖아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겠죠. 의인 중에서도 상급을 결정하시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7장을 보죠. 7장 54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자, 결국에 돌로 침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해 보셔요. 스데반 집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하다는 걸 알았겠죠. 우린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육신적인 것으로 결정하려고 자꾸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려고 자꾸 해야 돼요. 오래간만에 모였습니다. 그죠? 한 2달 넘어서 모였잖아요. 생각 같아서는 어때요? 막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눈이 말똥말똥하고 그냥 한마디도 안 놓치고 막 들려지는 말씀마다 다 은혜가 되고 그럴 것 같죠? 어때요? 눈꺼풀이 무겁죠? 앞이 희미해지죠? 더군다나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졸기 딱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앞에서 보면 웃는지 어쩐지 잘 몰라요.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더욱이 시커먼 색도 있어가지고. 예. 우리가 그래요. 그죠? 참 오래간만에 모여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설교 말씀에 집중하기 쉽지 않은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매일매일 따져서 너는 누구냐? 가치를 어디에다 두고 살 거냐? 무엇을 위해서 살 거냐? 자꾸 나 자신을 채찍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8장과 11장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전도하잖아요. 사도들만 전도한 것도 아니고 집사님들만 전도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일반 그냥 평신도입니다. 8장을 보죠.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11장도 봅니다. 11장 19절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여기 흩어진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이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환난의 때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3차례 전도하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형제 자매들을 권한 말씀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1장을 보죠. 11장 23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권하니. 권한 내용이 무엇이냐?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어라. 이 붙어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요, 마치 강력 접착제로요 딱 붙여놓은 것처럼, 중간에 공기가 전혀 없이 완전히 밀착된 것처럼 바짝 붙어 있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입니다. 중간에 보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교회가 생겨지고 형제자매들을 권한 내용이에요.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믿음에 거하라. 그러면 바울 사도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라, 이 믿음에 거하라, 강조한 게 많지 않죠. 사도행전 20장도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에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뒤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바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작은 어려움과 나중에 주어질 영광은 절대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무게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인정한 거잖아요. 주님의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걸어갑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 뒤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에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걸 소망으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겨우 기도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기도했더니 뭐 돈이 좀 잘 풀리고, 기도했더니 뭐 원하는 대로 좀 형편이 펴고, 그건 하나님 앞에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없어질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 아니냐.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대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런데 육신적인 작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큰 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당장에는 눈에 안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큰 걸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마지막, 그러니까 힘나시죠? 엔돌핀이 확 돌고 17절 18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가 가는 길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죠. 자, 우리는 잠시 환난에 가벼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돌멩이 가지고 오면, 어떤 돌멩이 가지고 오면 그 크기만큼 금으로 바꿔준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놀랄 거예요. 그만한 돌멩이만한 금이 아니고요, 비교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입니다. 내가 어떤 돌멩이든지 가지고 온다면 비교할 수 없는, 물론 영원한 천국에서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충분히 도와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 역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나의 아버지 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면 이제는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난 원래 성격이 이래, 나는 이래, 그럴 수 없죠. 난 요거밖에 할 수 없어, 그런 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현재 내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될 겁니다. 대개 부부 생활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 사랑 고백이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랑의 고백이. 그런데 부부 생활이 원만치 않으신 분들은 사랑의 표현이 잘 안 돼요. 낯간지러워서. 근데 잘 사시는 분들 봐봐요.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근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 분들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막 알콩달콩 사시는 분들 봐봐요. 뭔 얘기를 그렇게 막 시시콜콜 해대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될 것이고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기 원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지요.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장 가치 있게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모든 생에 친히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